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들으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시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길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영광과 존귀 받으시는 합당한 하나님께 이 찬양 기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꿈땅 친구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네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마지막으로 씩씩하게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소망하길 원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신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는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릴 때가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주님, 전 세계 많은 아픈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속히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것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꿈땅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책을 앞에 놓으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내가 수선성에 있을 때에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줄 아시나요? 기도할 줄 아는 친구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고 있군요. 네? 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냐고요?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나요? 밥 먹을 때? 헌금 드릴 때? 맞아요.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나이였던 5, 6학년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어떤 기도들을 어느 때 하고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밥 먹기 전, 잠들기 전, 힘들 때, 그리고 또 무엇인가를 바랄 때, 무서울 때 등등이었어요.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요. 초등학교를 다니던 저에게 있어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은 단연 밥 먹을 때였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매 맞기 전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대만 맞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지 들어보고 싶네요. 저와는 반대로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또 친구를 위해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칭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1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주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나아가야 할 것인지 방향성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죠? 맞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그를 수를 따라 올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왕에게 수를 올리는 사람은 왕의 아내 다음으로 왕의 신뢰를 받는, 그러니까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높은 자리에 있던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총 3번째, 그 3차 중에 3번째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에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에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통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 자신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유다 땅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으로 진행되는데요.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니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배경은 유다를 살펴보고 온 형제 하나니에게 유다 사람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곳의 형편은 어떠했나요? 느헤미야의 물음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포로로 잡혀있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전부 불에 탔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백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들은 모든 면에서 무너져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연 우리가 느헤미야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의 답변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네, 기도할게요. 이 정도였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첫 번째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요. 바로 진심으로 적극적인 태도였습니다. 앞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물은 것부터 그는 자신들의 동포를 떠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서 그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였습니다. 그저 기도하겠다는 그런 가벼운 말뿐이 아닌 4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고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금식을 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반응은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니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이 기도를 들으소서.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해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주님을 거역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께 매우 악하게 굴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 그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자신의 죄로 동일시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다 보면 인기 검색어에 교회들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또 어떤 교회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대를 통해 교회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 다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만약 너희가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포로된 사람들이 하늘 끝에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부터 불러 모아 내 이름을 위해 선택해 놓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주의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희망을 찾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왕의 종이기 이전에 주의 종임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고 지쳐서 주저앉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주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종인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에 있지만 자신의 주의 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태도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항상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우리가 하나님 주의 종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통해 기도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같이 회개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울었을 때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주의 종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